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들을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집에 가서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목사님 오실 줄 알았죠? 그래서 오늘 지난주보다 많이 오셨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서론부터 결론까지 모든 내용이 구원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말씀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다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 다 있으시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 다 있으십니까? 네. 그렇죠. 다 있으세요. 그럼 구원이 뭐죠?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정확하게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다 맞는데 구원이 뭘까? 우리가 받은 구원인데 왜 구원에 대해서 강단에서 계속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구원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구원은 문제를 알고 답을 가졌을 때 구원받다 그래요. 그렇죠. 문제는 아는데 답이 없다.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답을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물론 성경적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너 우리 이제 예전에 많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모르고 예수 영접했으면 구원 못 받는 거다. 저만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문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다라고 우리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대해서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알고 있어야 돼요.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운명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성경은 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 피겨스케이트 그 사람이 요정이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요정이었던 최정원 씨인가? 혹시 아세요? 김연아만 아시죠? 김연아에 가려서 빛을 못 본 사람 같은데 이분이 10살 때부터 피겨스케이팅을 했어요. 그래서 한 13년 정도. 그리고 나서 지금 그분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무당이에요. 아시네. 무당.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제 코치를 했었대요. 스케이팅을 가르쳐주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피겨스케이팅을 하면 이제 점프 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자기가 점프를 못 뛰었던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귀신이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 생각보다는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이 더 컸다는 거야. 그래서 그 피겨스케이팅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었대요, 자기가.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어머니 말이에요. 그 사람의 어머니 말. 운명을 받아들여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힘들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됩니까? 그게 내 딸이었으면 내가 어땠을까? 그렇죠. 여러분 죄 아래 있다는 말은 너무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에서 조금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죄의 권세 아래 가두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 여러분들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가둬두시고요. 죄의 원인이 누구죠? 성경 그 원인을 사탄이라 그러죠.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죄의 원인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 죄에서 운명에서 사단이 배경이 된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누구도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죠? 여러분들의 답이 돼야 돼요. 지금 제가 여기 쓴 이 메시지를 모르시는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설령 우리 새신자가 왔을 수도 있겠지만 노트에 답이라고 쓰고 모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쓴 답, 그게 나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답인 거예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끝나버린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결박당한 거예요.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언제 안심하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절대 불가능 속에 있을 때. 내가 절대 불가능 속에 있을 때 답을 가진 자가 나에게 와서 안심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답도 없는데 나한테 와서 안심하라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렇죠. 내가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데.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로 나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발견된 겁니다. 그때 뭐가 깨달아지죠? 내가 지금까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발견되는 겁니다. 아, 내 인생에 진짜 문제가 있었구나. 그걸 뭐라 그럽니까?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 쓰고 뭐라고 읽는다 그랬죠? 은혜. 그렇죠. 세상은요, 행복을 쫓아요. 내가 쫓는 행복,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만 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녀가 되어준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누구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갔는데, 생을 걸고 그 자리에 갔는데 뭐가 없어요? 내가 쫓던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거짓말쟁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세상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근데 뭘 따라가죠?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그것이 맞는 것처럼 가르쳐요. 교회 안에도 이미 그 문화가 들어와 버렸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복음 듣고 자란 우리 랩런트들이 그 자리에 가 있다니까요. 그 자리에 가면 행복할 수 있었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또 어떡하죠? 또 다른 도전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도 해요. 성경은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쫓는 행복은 결국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14편 1편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누가 어리석은 자죠? 이 아래 있는 자입니다. 죄 아래 있는 자, 마귀의 종 되어 있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것을 완전히 배제시켜 놓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편집하는 자, 디자인하는 자,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비유했죠? 모래 위에 쌓은 모래성 것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돼요. 우리 이 이야기 많이 들었죠. 복음편지 1강에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이 행복이 없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순간 임시적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가끔 미용실 가서 머리 딱 자르고 나서 제 자신을 거울 딱 비춰주는, 조명도 좀 이렇게 했을 때 자신을 딱 보면, 아, 진짜 잘생겼다라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시는. 누가 X표를 그으시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기준은 자기 나름대로니까. 그런데 2주만 지나도요, 그때 느꼈던 내 행복은 사라져버려요. 그죠? 아, 왜 그때는 잘생겨 보이는데 지금 왜 이렇지? 그렇죠. 더 이상 그 머리 잘 잘라진 것 때문에 행복감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동차 새로 사면 기분 좋죠. 저도 제 첫 차를 샀을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한 2달 지나고 누가 옆에 긁고 하고 타이어 펑크 나고 하니까 그 차 때문에 더 이상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것을 배제시켜 놓고 살아가는 것은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 짐승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원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행복해야 돼요. 그 길이 누구죠?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구원을 구체화시킨 것이 권능과 신분이에요. 좀 우리가 편하게 이제 이해하려면 신분과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구원이 나의 삶에 구체화된 겁니다. 현장화된 거죠. 개인화된 거죠. 그걸 뭐 해야 돼요?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좀 묵상해 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자,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확인하는 자. 그렇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화, 개인화, 구체화시켜야 돼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나눠야겠죠? 전도 제자의 지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질문을 하나 하셨죠. 전도 제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지식을 주셨고 어떤 지식을 가져야 하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받도록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제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지식을 주셨고 어떤 지식을 가져야 하는 그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말씀 읽다가 내가 구원받았구나 확신하면 돼요. 말씀 읽다가 내가 죄 사함 받은 자구나 확신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 제자가 가져야 될 지식인 거예요. 성경 읽다가 말씀 읽다가 다른 거 찾아내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는요, 반드시, 웬만하면 별표를 안 치는데 별표를 쳤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전도 제자는 반드시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이게 전도제자의 절대 조건이에요. 다른 것에서 나온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지식,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니까. 이게 절대적 조건이에요. 자, 1번이 인간 문제를 아는 지식이었죠. 인간 문제를 아는 지식.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 계시면서 또 김치 목사님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시죠. 그냥 여기서 틀 걸 그랬어요, 그냥.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제 12제자를 이제 부르신 거죠. 오늘 혹시 12제자의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위에서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그 12명 이름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 12명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세요. 명령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5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극심한 그 갈등을 겪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본문으로 이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있는 말이랑 또 달라요. 같은 성경 말씀인데. 뭐라 써있죠? 총독들과 임금들과 이방인들. 또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많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많은 이들이 돌아온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죠. 땅끝.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고. 여러분 이제 말씀이 서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맞지 않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자, 이걸 좀 생각을 하다가 정말 이 생각이 아니라 기도를 좀 해봤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의도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니까 여러분들과 맞지 않다 그래도 너무 화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서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말씀이. 왜 그러셨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런데 전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가 현장에 가면요, 말씀과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교회 안에서 보면은 사역이라든가 어떤 교구라든가 기관 이런 사역들을 보면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게 맞는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요. 뭘 따라가야 되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면 돼요. 말씀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되죠? 제가 여기다가 1번을 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1번 인간 문제라는 지식 여기다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렇죠. 그러면 2번이 뭐죠? 말씀을 따라가니까 뭐가 보이죠?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 필요하다는 말이, 자, 필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좋은 옷 한 벌이 필요하다. 그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옷 안 입어도 돼요. 그렇죠. 여기서 필요하다는 게 뭐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물이 없다면 죽어요, 사람. 공기가 없으면 죽죠. 그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필요성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구원받는 자의 신앙생활이에요. 뭐가 전제돼야 되죠? 말씀이 전제돼야 돼요. 말씀 없이 집중하는 것은요, 명상에 불과해요. 내 생각을 구체화시키고 내 생각을 집중하는 명상과 똑같은 겁니다. 말씀이 없다면. 그렇죠. 신앙생활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때 어떤 결론이 내리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게 6절 말씀이죠. 뭐라고 써있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이란 말이 좀 생각해 보면요, 길을 잃은 거죠. 길을 잃었으니까 그 양이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왜 돌아오지 못하죠? 길을 모르니까. 말씀을 따라가니까 현장에서 뭐가 보이죠?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길을 잃었는데 길을 찾지 못하는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데 답을 찾지 못하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을 따라갈 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길 대신 그리스도를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 여러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알고 계시냐면 내 자녀들을 외우게 하려고 했더니 내가 외워진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그 길을 뭐 하는 겁니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럼 나머지 99마리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길을 알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 길을 잃어버린 그 현장에 가서 길 대신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굴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전도 제자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덕산에서 학원 캠프를 하다가 뭐 이름을 이야기해도 상관없으니까 저희 교회 이제 한정은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모르신 분들 많을 건데 저희 교회 성가대 하고 계시죠. 다 아세요 혹시? 근데 이제 이분이 하신 어린이집에 필리핀 이주 여성 자녀가 다녀요. 근데 이제 학부모인데 여기 왔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요. 한정훈 원사님한테.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살다 왔잖아요. 제 생각이 났겠죠. 저도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날 엄청 피곤했어요.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당연히 갔겠죠. 가서 이제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믿고 싶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믿는 방법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네 인생에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 영접했어요. 그 월요일 날 이제 이틀 전이죠. 만나가지고 성경 다락방을 하자고 약속까지 했는데 펑크를 냈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문자 올라가가지고 뭐 다시 날짜를 잡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자기 힘들어가지고 복음 전해줬는데 생을 걸고 와야지 라고 생각하면 틀린 생각이에요. 그렇죠. 저는 뭐 하면 되냐면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것을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면 됩니까? 한정훈 원사님이 책임지면 돼요. 오늘 여기 안 오셨는데 이제 어린이집 그만두신다니까 수요일에 매주 오시겠죠 이제.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안 오면 전화하시면 돼요. 목사님이 이제 70인 그 말씀하시면서 무슨 단어를 쓰시죠? 영적 상태. 내 상태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는 상태면 돼요. 그 말은 교회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준비된 자,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은요, 전도 제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일의 주역이 누구냐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권능이 있음을 아는 지식이죠.
이게 마태복음 10장 1절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이죠. 제가 1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게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인데, 여기서 목사님이 이제 강조하신 부분이 뭐냐면 성경적 치유, 그죠? 성경적 치유. 이것이 곧 전인 치유다 그랬어요. 누가 전도제자냐면 권능이 있음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가 전도제자예요. 그런데 내용이 뭐죠? 성경적 치유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 치유를 받은 자, 이미 나의 것이 된 자가 전도제자인 겁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뭘 주셨죠? 권능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9장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행하시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을 치유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말이 뭐죠?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나도 그 권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전인 치유인 겁니다. 성경적 치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죠. 새로운 피조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누가 과거에 매이는 자라 그랬죠?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 자. 성경은 뭐라 그러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과거, 내 경험, 내 상처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들의 이야기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이 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 그랬어요. 그게 나의 메시지로 붙잡혀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죠? 성경적 치유를 받았죠. 그럼 뭐 할 수 있죠? 성경적 치유를 할 수 있죠. 실제로 현장에서 전인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해야 돼요. 권능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렇죠? 뭐에 집중해야 되죠? 그 권능을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전인 치유예요. 그게 성경적 치유인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맹인이
눈도 보이지 않는데 어느 방향으로 예수가 가는지도 모르는데 소리 지르는 겁니다.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죠?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미 치유받은 거예요. 눈을 떴다 안 떴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현장에서 실제로 성경적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7절이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마치 9장 35절에서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뭐가 성경적 치유 사역입니까? 성경적 치유 사역이 뭐냐?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적 치유 사역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스케이트, 피겨 스케이팅 했던 그분, 그 사람은 지금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만 이게 필요할까요? 안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단지 영적인 것이 눈에 드러났을 뿐이에요.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사단에게 종되어 있는 그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적 치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뭐 해야 되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전제됐을 때 현장에서 실제로 성경적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8절이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9장 32절,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이제 쫓아내는 말씀이 나오죠. 주님께서 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멘,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때 뭐가 확인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능이 확인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쓰게 됩니까? 이게 똑같은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전에는 그놈이 우리 아비였다니까요. 지금은 뭐죠? 내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메시지를 우연치 않게 듣게 되는데, 사단에 대해서 메시지 하려고 막 준비했더니 막 사단이 자기한테 역사하더래요. 그분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틴 루터를 따라하려고 했나? 여러분, 내게 아닌 것을 전달하려고 하면 큰일 나요, 진짜. 그 메시지를 듣는 애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저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적혀 있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경험과 수준이
내 생각이 근거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죠? 실제로 성경적 치유.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면 나에게 주신 것이 확인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마태복음 9장 2절이죠.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온몸에 전율이 흘러야 돼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율이 오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의 신앙으로 고백될 때 내가 어떤 자리에 가 있는 거죠?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성취하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적 사역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뭐가 내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 치유를 받은 자, 성경적 치유를 현장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인 치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내가 끝냈다. 다 이루었다. 끝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영혼 육으로 되어 있죠. 이게 전인치유예요. 과거에 죽었던 내 영,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죠. 끝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없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과거가 끝나버린 겁니다. 오늘은 뭡니까? 혼이라고 했는데 삶이겠죠? 나의 삶.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나의 오늘의 응답인 거예요. 그게 전인치유죠. 나의 미래는 뭡니까? 6이라고 썼는데 내 삶 속에서 내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그 모든 사건, 문제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전인치유인 겁니다. 전인치유가 뭐냐? 영혼, 육을 다 살리는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이 동시에 오는 것이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 함께 오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고 집중하고 전달해야 될 전인치유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늘은 진짜 메시지가 짧을 줄 알았는데 또 시간이 길어졌어요. 다음에 제가 또 쓸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진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 있어요.
절대적 신분을 가졌음을 아는 지식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9절에서 10절 말씀이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일꾼이, 하나님의 일꾼이 추수할 것이 많되 추수할 자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 보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전도제자. 여러분들이 여기 일꾼이에요. 성경은 뭐라 기록하죠?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랬어요. 이걸 해석하면 뭡니까? 의식주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집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군지만 알면 돼요. 그게 뭐예요? 신분. 말씀 속에서 나의 신분을 확인하세요. 아,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실현시키는 자구나. 그렇죠.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현장에 답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구나. 그게 여러분들의 신분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매일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 밥은 먹어야죠, 여러분. 당연히 먹어야죠. 밥 먹지 말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집착하지 말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11절이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현장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합당한 자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누굴 준비해놨죠? 합당한 자를 준비해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씀을 안 볼까요? 정확하게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 들을 자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13장 48절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있더라. 의식주에 집착할 시간이 아니라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대학 시절이 참 길어요, 저는. 여러분 뭐 대충 4년, 공부 잘하는 사람은 3년 만에 졸업하는데 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대학을 어떻게 졸업했냐면 대학교에서 더 이상 들을 게 없으니까 그냥 나가라고. 그래서 졸업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학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점수를 가지고, 그 학점을 가지고. 엄청 오래. 그렇죠. 뭐 그랬어요. 근데 제가 대학 시절 때 저희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났어요. 그래서 5명이 죽고 16명이가 다쳤어요. 총 맞아가지고. 근데 그날 제가 우리 교회로 따지면 부교육자 사무실에 있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 총기 사건이 났는데.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저기 있었으면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이역교회 왔는데, 복음관인자가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전도운동을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뭐 영어도 잘 안 되고, 복음도 뭐 이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전하는 게. 그러다가 제가 이런 결론을 딱 내렸어요.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자를 찾는 거다. 그냥 만나가지고 잘 지내서 뭐 이렇게 하다가 복음 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짜고짜 물어봤어요. 너 그리스도 알아? 너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 만나는 사람한테 다 물어봤어요.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그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단어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어요.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합당한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하시면 되죠? 그 신분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 찾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5절이죠.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저는 여기서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제 이런 비슷한 일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나오죠. 13장 5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랬어요. 유대인들이요. 복음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했죠? 발에 티끌을 털어버린 거예요. 저희 세종로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미션을 주신 적이 있어요. 막 독거노인에게 가라. 막 어린이 사역할 수 있는 현장으로 가라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 미션을 가지고 세종로교회 중직자들과 같이 에스더 센터라는 곳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거의 1년 동안에.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들어가서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되는 반 이상이 TCK 아이들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사역을 했는데 뭐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1년 동안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문이 열렸죠. 그 센터를 통해서.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저희 교회 세종로교회에 박정조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원네스 교회를 얘기해버린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 세종로교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원네스 교회인 거죠. 근데 참 대단하대요. 그 세종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교회인데 원네스 교회를 알아요. 뭘 알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전화 왔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제 안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집 앞에 가서 티끌을 털어버렸어요, 신발에서. 이 말씀 붙잡고. 무슨 말이냐면 거기 있는 아이들 중에서 복음 들어야 되는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하실 사역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동하면 돼요. 아쉽네, 설득하네, 그럴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누군데? 내 신분이 뭔지를 가지고,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구걸할 신분입니까? 지네들이 와서 구걸해야지.
내가 가진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요, 언제 털어버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했죠. 모든 것이 절대적 신분을 누리는 과정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 내가 전인 치유를 받은 자다? 그럼 뭐죠?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을 아주 짧게 하고 마칠게요. 누가 제자인가? 부르심을 받은 자가 제자다. 누가 부르심을 받은 자냐? 복음이어야 하는 현장을 본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자다. 무엇을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그럼 뭐가 보이죠? 다 보이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현장 보고 안타까워서 선교사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퍼주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나한테 오직 복음하라는 거예요. 노바디의 응답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응답이 준비되어 있죠? 유일성의 응답.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도 여기 빠진 자를 살릴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재창조의 응답이죠. 나의 모든 삶, 나의 인생이 결국 어떤 자리에 서게 되죠?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전도 제자가 반드시 갖춰야 될 지식. 그 응답의 주역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 속에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일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고 누리는 우리 전도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수요 1부 예배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원네스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전도제자의 지식을 갖고 현장을 치유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